말씀입니다. 좀 길지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그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달걀을 달라는데 장가를 줄 아버지가 있겠다.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서신서 그리고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에 가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장면, 기도의 교훈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매번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물론 그러한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평소 기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늘 보여왔습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런 요청을 했느냐?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봤고 또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담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도가 저렇게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저절로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배워야 아는 겁니다. 아십니까?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게 중등부 아이들 중에서도 제일 문제 많고 제일 말씀 피우는 남자아이들만 골라서 전도사님이 주셨어요. 그것도 북한이 무서워서 내려올 수 없다는 중2 학생들만 주야장차 4년 내내 맡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애들을 맡아서 그때는 이제 교사라 그러지 않고 반사라 그랬어요. 그 반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이제 남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중등부가 같이 수련회를 갑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 교회가 대구에서는 굉장히 좀 큰 교회였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서도 중등부 따로 고등부 따로 유년부 따로 초등부 따로 이렇게 수련회를 하던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중등부 반사였기 때문에
아주 그냥 중학생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는 거죠. 학교를 하나 이제 빌려서, 시골 학교를 빌려서 수련회를 가고, 거기서 학교 있는 막 물 가지고 이제 밥도 해 먹고, 천막 치고 밥도 해 먹고 막 이제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이제 수련회를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아침 먹고 말씀 듣고, 점심 먹고 말씀 듣고, 저녁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애들이 환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거의 뭐, 아주 서바이벌 하는 아주 그냥 거의 뭐 굉장한, 그런, 뭐, 시골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거기에 북치고 찬양하다가 거기에 반주 하나 더 들어가는 거, 뭐, 그런 정도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상영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맡았던 반 아이들, 말썽쟁이 애들 이제 다 데리고 이제 사경회를 하는데, 상경회 끝나고 나면 애들이 자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저와 뜻이 맞는 친구 몇 명이 있었어요. 한 3명이 모아놓고, 이 말씀 많은 남자 애들을 데리고 얘들을 끌고 다른 방으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또다시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다시 막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 오는 남자애들 데리고 붙들고 막 방언 기도했다가 또 막 축복 기도했다가 또 한 사람 한 사람 손 얹고 막 기도했다가, 뭘 모르고 한 거죠, 저희들이. 근데 이제 그런 뜨거움 때문에 아이들 위해서 막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는 이제 그렇게 이제 수련회를 지냈는데, 수련회 이제 이튿날 밤에 애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나서, 또 끝나고 나서 애들을 또 방으로 데려와가지고 또 애들을 데리고 기도를 막 시작하면, 똑같이 어제 전날처럼 방언했다가 한국말로 축복 기도했다가 또 다시 방언했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또 다 같이 기도하자고 또 막 또 기도하고, 막 좋은 은혜 있고 너프로 쓰러져 있는 애 있고 또 은혜 받아 같이 기도하는 애 있고 막. 근데 하여튼 질질 끌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회 끝나고 나서 뭘 했냐면, 아이들에게 너희들 기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해라. 그럼 선생님이 아는 한도 내에서 너희들에게 대답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한 남자애가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게 떡잎부터 다른 거죠. 그죠? 상태가 안 좋은 남학생이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도에 대해서 궁금하구나. 기도에 대해서 궁금하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련회 끝나고 나서 매일 밤 8시에 교회 기도실에서 만나자. 그 교회 기도실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끝나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매일 밤마다 와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고,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옆에서 보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기도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물어라. 그럼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야기해 주겠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 했던 그 학생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저기 그 서초동에 큰 법원 앞에 있는 교회 하나 있거든요. 거기 부목사로 있어요. 네.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알게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매일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그 자녀가 저절로 기도를 배우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가르쳐야지만이 그 아이가 기도하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 그리고 나는 항상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머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책으로 배웠어요. 예, 사랑을 책으로 배웠다 그래가지고, 여자 앞에서 자, 춤 한 번 추시자고 장미 무는데 장미를 옆으로 물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대로 물고 꼭지 물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사랑을 책으로 배운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머리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요, 시간을 내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뭔 줄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로 따로 만나는 장소를 떼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배우려면요, 처음에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구별을 어떻게 해요? 매일 하는 실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는 누구에게
유익한 기도인 줄 아세요?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내고 매일 하나님과의 단독자의 만남을 꾸준히 한 사람은 길 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게 들려요. 그런 기도의 영적 깊이가 쌓여있는 사람이 길 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도 구별이 되고 그를 기도에 24시간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시간도 따로 내지 않고 그냥 어쩌다가 나 기도 너무 안 했는데 바쁘니까 길 가면서 기도 한번 해야지. 뭐 오늘 이렇게 빨리 털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 가능성이 높냐, 소원을 비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 시간과 장소의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셨냐, 매일 시간을 따로 떼셨어요. 매일 장소를 따로 떼셨어요. 그렇게 떼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매일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도록 하셨던 놀라운 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쭉 누가복음 9장 29절까지 그냥 계속 올려주세요.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네, 누가복음 시작.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이요.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곧 네, 그 다음에 29절이요. 29절 제가 안 적어드렸나요? 29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외딴 곳으로 갔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군중들을 피해서 따로 떨어져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변하시고 옷이 하얗게 빛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우리의 정확한 롤 모델이시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시간을 따로 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장소를 구별하여 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기도를 저절로 알게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이런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들을 귀로 듣는 것도 중요했지만 사도들이 진짜 했어야 했던 거는 뭐였냐면 직접 매일 이것을 하는 훈련이 필요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는 동안 사도들은 이걸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고 도망가고 변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긴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본문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또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두 번째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강청하는 친구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크게 세 섹션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두 번째, 기도의 내용과 방향성은 뭐냐. 세 번째, 기도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 이 제자들의 질문 안에 주님이 함축적으로 다 담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의 대상 뭐냐?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믿는 우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기도합니다. 따라서 기도를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있는데 뭐냐?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인식하고 기도해라.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냥 너희와 멀리 떨어져 내가 신인데 내가 이렇게 신적 존재인데 이런 존재로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의 아버님이시다. 이거 아니고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이것도 아니고 너희의 뭐라고요? 아빠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너의 아빠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그 문화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런 구절들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삶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지만 절대로 아버지라고 느끼지 못해.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개념을 어떻게 해요? 더 낮추셔서 어떻게 해요?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는 이미지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빠라는 이미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가 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무 때나 가가지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야. 밤에 가도 되고 새벽에 가도 되고 밤에 가도 되고, 그죠? 여러분, 아버지인데 애가 요청할 때, 그죠? 새벽에 쉬었어요. 그럼 뭐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울면서 아빠인데 가잖아요. 그죠? 아빠 쉬었어. 아빠가 편해서 누워있거나 말거나 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빠니까. 아빠라는 하나님 안의 개념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다가갈 수 있는 분. 두 번, 그 안에는 또 어떤 것들이 갖고 있냐면 무엇이든지 너희의 요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 물론 그 요구를 하나님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매우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 그러나 여러분, 아빠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형편 대신 100만 원도 주시고 200만 원도 주시고, 하나님 봤을 때 그거는 네게 덕이 안 된다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라는 개념 안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아빠라는 이 개념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녀에게 아빠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모든 거예요. 모든 것. 맞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아빠는 세상 전체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빠이시다라는 말 안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어떤 거요?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장난감 사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애들은 돈 주는 것보다 장난감 사주는 거 더 좋아하거든요. 어른은 돈 주는 거 좋아하지만 애들은 돈의 개념이 없어서 장난감 사주는 거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장난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장난감이 아무리 좋아도 아이들은 아빠가 없는 것보다 장난감이 없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도. 그 얘기는 뭐예요? 아빠가 있어야 장난감도 의미가 있는 거고 아빠가 있어야 장난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빠는 모든 거예요. 아빠가 있으면 이미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어떤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는 줄 알아요? 나는 이미 아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너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좀 알고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고 이미 너희는 아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해라라는 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너무 해롭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공고해지고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직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기도, 자신의 감정을 위한 기도, 자신의 자존심만을 위한 기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자신의 영혼에도 해롭지만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해롭다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평안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씀하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기도문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빚는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를 향한 기도예요? 땅을 향한 기도예요. 그 땅을 향한 기도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와 죄와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한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기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그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결국은 무엇을 위한 기도냐면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 죄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것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빚진 사람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라는 단어로 주님은 특별히 지명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주기도문이 나아가는 방향은 뭐냐면 결국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방향이 기도의 바른 방향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이 주기도문 안에서 주는 메시지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 이름 내고 내 나라를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안에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용서해주고 나만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양식, 내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는 용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여기 앞에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조금 더워서요. 예, 이게 기도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향은요, 내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제시해 줌으로써요, 주님의 말씀으로 명료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기도는 반드시 뭐와 함께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함께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뭐예요? 성경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언제나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기도로 빠지는 줄 알아요? 샤머니즘적인 기도로 빠지는 거예요. 물을 안 떠놓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뿐이지 사실은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기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how to,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의 방향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반드시 뭐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기도문 안에 가르치고 계시는 뜻이 어떤 것들이 또 함축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주기도문 안에 함축하고 있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내 이름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고 내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고 내 뜻을 반드시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는 죄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럼 뭐 고기를 조금 끄덕여 주든지 해야 되는데 눈만 이렇게 뜨고 계시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하고 있는지. 예. 자, 따라서 먼저는 기도의 방향을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다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안다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알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간다고요? 결국은 내 욕심, 내 뜻, 내 나라, 내 뜻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느냐? 그러면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분별하고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세 번째, 오늘 강청하는 친구 이 부분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청하는 친구 부분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는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거든요.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 이 비유에서요, 자칫하면 기도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기도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기도의 태도로 가거든요. 어떤 거냐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일단 떼쓰고 졸라야 돼. 이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본문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런 식의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떼쓰고 악을 쓰고 막 해야지만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준 주기도문의 본문 맥락과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시고 이 강청하는 친구를 얘기를 듣겠어요? 말씀하시게. 이런 해석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떼쓰고 악을 쓰는 기도로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마치 이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압력을 넣는. 그래서 해도 안 들어주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밥 안 먹는데 40일 금식한다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금식 투쟁하고 심지어 막 10일 단식 투쟁하면서 막 빨간 띠 두르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그런 식의 정말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제일 유익한 걸로 주시려는 분이시지 나의 떼씀과 이 요구에 굴복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이 주는 비유의 기도의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본문이 나온 당시의 풍습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 풍습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마을에 낯선 손님이 와요. 마을에 낯선 손님이 오면 그 마을은 반드시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을에 낯선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을 전혀 대접하지도 않고 집안에 들여서 재우지도 않고 그냥 내쫓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을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마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전통적인 문화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늦은 밤에 온 이 친구, 그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친구가 자기 친구의 동네에 사는 친구에게 떡을 빌리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밤늦게 떡을 빌리러 가는 것은 굉장히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러한 요청은 어떤 요청이냐면 정당한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요청이었고 마을에 사는 일원이라면 어떻게 해요? 밤늦게 와서 요청하는 게 조금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 요청에 반드시 응답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요청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지금 친구는 정당한 것을 요구했고 그 요구를 받은 친구는 하필이면 밤에 와가지고 이러지라는 좀 그런 좀 마음은 불편한 마음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합당한 필요와 요구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라는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합당한 필요와 요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거든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때로는 이것이 주님이 딜레이 시키실 때가 있어요. 딜레이 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왜 지체하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요구하는 이 요구가 욕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거나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차후의 문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합당한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건 뭐냐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합당한 필요와 요구는 주기도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의 바른 방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이 합당한 기도,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부터 어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던가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러 올 때는 다 내 문제가 힘들고 내 문제가 아프고 내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아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작을 내 문제, 내 아픔, 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세요. 그런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세요. 그래서 내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막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상처와 내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막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또 간절히 구하고 울고 또 이렇게 나와서 수요일날 와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막 간절히 듣는 가운데 뭐예요? 서서히 뭐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관점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오직 내 상처, 내 문제만 보였는데 기도하는 동안 내 상처, 내 문제 붙들고 막 울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아, 이전에 김 집사가 이런 것 때문에 막 울었을 때 그때는 내가 잘 나갈 때를 잘 몰라. 진짜 힘들었겠다. 그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네. 내가 경험함을 통해서 누구를 이해해요? 김 집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픔을 통해서 누구를 이해해요? 지금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아플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요. 내 아픔에서 시작된 기도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나에서 어디로 가요? 이웃으로. 결국은 우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에서 시작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 자녀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의 아픔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거니까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빈대떡 하나를 붙이더라도 요거 김집사 거 좀 2장 남겨놔야지 하면서 이렇게 주게 되고 여러분 이게 이러면서 이웃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그 사람은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 그러면서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빈대떡도 2장을 주네 마음의 위로가 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웃의 회복, 사회 회복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항상 말씀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매우 인색한 분이신가 보다 때 써야지 응답해 주시는 인색한 분이신가 보다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응답이 더뎌지는 것 같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거를 구두찾기 기도라고 그래요. 구두찾기. 그래야 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외우기가 쉬우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응답을 향해서 두드리고 또 구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기도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여기에서는 행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고, 기도는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행동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행동을 하게끔 하시느냐? 결론은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경험하도록 하기를 원하시죠? 성령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상한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는, 구하고 찾고 구하는 가운데, 두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매일 반복함에 통해 가지고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간구하다 보면, 하루 이틀 3일 간구하다 보면 성령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그건 아니잖아. 그거는 네 생각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잖아. 그거는 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잖아 라고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개입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유보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생각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예,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성령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나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 가도록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 나라가 뭐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는 것이 뭐고 그것을 통하여 성령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여성사역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계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마른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니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마른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어떤 기도 스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는 하나님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기도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도 기도의 모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시고 하나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주여,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올려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의 빗줄기가 하나님 내 안에 흘러들어와 나의 모든 욕심들을 씻으시고 주님, 주를 향한 갈망과 열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는 먼저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기도를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24시간의 시간 중에 얼마 동안을 주님과 따로 만나 이야기하며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손을 누구를 향하여 뻗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내 문제가 이러하다라고 하나님 이웃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친한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잠깐의 해결하면 얻을 수 있어도 하나님, 그 속에 해결점이 없습니다.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자꾸 나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나의 무기력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의 아빠 되시기 때문에 주님, 그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하나님, 내 안에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문제가 발생하든지 그 어느 때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하나님 은혜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임을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능력의 비법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운데 과연 기도는 어떤 순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머리로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위로 이것이 밀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내가 살만하면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급할 때 주님을 찾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운데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 두 손, 하나님 이 두 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손으로 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 두 손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들며 섬길 때 이 손이 치유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바라며 우리의 소리를 바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소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말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 권면할 때에 그 권면이 하나님의 능력의 권면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권면이 그들에게는 꼭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권면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사용하여 흘려 보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지 못하므로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빗줄기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방향을 알았다면 하나님 함께 주님의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아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강구하며 하나님 내 이웃의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심에 들지 아니하도록 강구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의심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너와 상관없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너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다. 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이시고 너에게는 아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와라.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요청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빠이다. 나는 이 천지 만물을 지었으며 나는 알파요 오메가고 나는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아는 그리고 너에게 주되 충만하게 줄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다.
능력 없는 아빠가 아니다. 능력 있는 아빠이다. 그러므로 네가 아빠라고 부르면 내 앞에 나올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하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 그 아빠 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요청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아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딴 데 가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요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요즘 내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요즘 내 안에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지 아니함으론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나의 고민과 상처와 문제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넓어지고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 타인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며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좋으신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들을 예수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끝없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지만 기도의 능력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의 공부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들이 간구했던 것과 다르게 응답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아빠 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의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설마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실까?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 믿음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더 아버지 하나님 단단하여 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자녀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의 걱정들은 사라질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빠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아빠도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능통한 기도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조심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내 물줄기가 저들 가운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물줄기가 다음 세대 가운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물줄기가 그 가운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물줄기가 이 사회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을 구합니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절실함과 기도의 빼짐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가 기도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마치 제자들처럼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 허둥대는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칼이 예리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렵더라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렵더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 주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법, 하나님 그 모든 비법의 원리가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실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기도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하여 합당한 필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 하나님 그 합당한 필요와 요구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행동하는 것이다. 네가 직접 내 앞에 나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오는 것이 기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 삶의 모든 일체의 족함의 비결을 배우게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는 비결을 배우게 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믿음과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제발 기도를 머리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하기 위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두 손을 뻗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사건이 일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자매들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기도함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붙들고 간구하는 실행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매들 가운데, 그리하여 기도하는 어미를 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고 또 기도하는 자녀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